자, 말씀의 제목은 방해도 자기의 자리로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카튼이라는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학생 7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른 방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한 권씩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되는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일정 시간 안에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을 세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단어를 찾을 때 감독관이 당신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라고 미리 언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방해를 중간에 했습니다.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그런 방해를 한다는 언지를 주지 않고 중간에 방해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그룹의 학생들이 단어를 더 많이 찾아냈을까요? 방해를 받는다는 언지를 받고 방해를 받은 학생들이 단어를 더 찾았을까요? 아니면 그 언지를 받지 않고 방해를 받은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냈을까요? 방해를 받는다는 언지를 받은 학생들이 더 많이 찾아냈습니다. 자,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간에 성가신 일, 방해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는 사람이 일 처리를 더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내일까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합니다. 한 이 정도 시간 하면 되겠다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위에 상사가 갑자기 불러서는 뭔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다시 본래 하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 마음의 감정이 좀 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할 때 분명히 뭔가 방해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사가 방해했으면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또 자기 일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하다가 혹 방해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지는 않지만 처음에 신앙의 열의가 식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초질관 하는데 어떤 분들 중간에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이 식어버리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들어와서 신앙을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이 식어버린 이런 분들 왜 그럴까요?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낙심을 할까요? 어떤 어려운 일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낙심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있어도 신앙 열의가 팍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들이
온다. 그래서 그런 일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이런 방해와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예수를 잘 믿고자 합니까?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내가 뭔가를 계획하겠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 특별히 방해꾼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방해받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대응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시 무너지면 못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재건축을 누가 방해한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라. 자, 인생을 재건축하는데 누가 방해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축합니다. 그때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읍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일은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일을 이제 막 하는데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방해꾼들이 누굽니까? 산발랏 도비아입니다. 자, 산발랏은 누굽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총독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도비아는 그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과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처음에는 이런 배반과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성벽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전혀 먹히지 않고 계속 성벽을 건축하니 비방과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심리전입니다. 사기를 꺾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총독은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산발랏은 이렇게 할까요? 그의 통치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피정복민이 세금 잘 내고 충성하면 그 안에서 그 출신들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그 지역을 자기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자, 성벽을 쌓게 되면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통치가 그쪽으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비방하는가? 여러분 1절 보시면 이 미약한 2절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미약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힘이 없다는 이야기죠.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이 공사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이게 대규모 공사입니다. 우리는 뭐 성벽하니까 그냥 뭐 문자 하나 하는 건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이 공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너희들이 뭔 힘이 있다고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느냐? 너희들 아무 힘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 무슨 건축 기술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돈이 있느냐? 이거 하려면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 너희들은 돈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비아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건축 기술이 형편없다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 보면 이게 그렇게 비방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건 우리 입장이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게 지금 상당한 비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단을 빨리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 심장에 안 좋답니다. 저도 가끔씩 막 뛰어 올라가는데 이게 심장에 안 좋답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을 듣는 것. 특별히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욕을 하면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입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그러니까 남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이게 비방하는 게요, 이게 상대방의 영육을 다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쨌든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이 성벽 못하도록, 성벽 이 재건 못하도록 지금 사기를 완전히 꺾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표현 자체가 수위가 높았다는 거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그 비난과 비평, 물론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한 이 어떤 욕설, 험담이 이게 수위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할 그런 느낌, 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 향해서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욕하면요 바로 반격합니다. 한마디 들었습니다. 몇 마디 하십니까? 서너 마디, 10마디 하십니까? 예. 어쨌든 많이 합니다. 이게 사람 본성입니다. 느헤미야도 좀 감정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5절 후반절 보시면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비난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욕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이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원수를 우리가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갚으실 테니 너는 빠져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그 신문이나 잡지나 유튜브에서 이 가십의 어떤 주 대상이 되곤 합니다. 보통 국민들이 가십거리를 삼을 때 연예인들의 사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십은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험담하는 것이 이 가십입니다. 주로 가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입니다. 탤런트 고현정 씨가 이 연예인들이 그 가십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에 보니까 이 고현정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예인에게 가십이 없는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연예인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위로와 재미를 얻습니다. 연예인은 삶의 지표나 방향을 잡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가십이 없다 혹은 가십을 차단한다는 것은 연예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성녀와 성자처럼 취급하고 싶다면 그건 정신병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후배들이 이제 가십의 어떤 주 대상이 되어서 막 그걸 힘들어할 때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는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거나 방향을 잡아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즐거움을 주는 자들인데, 근데 그 가십 대상이 되었다고 사내 만에 권정 씨는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막 꾸중 야단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살고 싶으면 저 어디 숨어서 살아라. 그래서 연예인이라면 이런 가십거리가 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책에서 그 표현을 보면서 이야, 이게 정말 뼈 때리는 말이다. 요즘 뼈 때리는 말 표현 쓰죠.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가운데서 이런 욕이나 비방 이런 것들을 안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면 이거 이상한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즘 속도가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잘 읽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의 종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주님께 속한 자를 그냥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싫어한다는 거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욕먹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도 욕먹는 일도 허다합니다. 왜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좀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이런 비난과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자 하면 주위에서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옆에서 와서 이런저런 말로 비아냥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관계도 나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하나님께로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혹시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게 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재건축을 누가 방해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켜라. 자기 자리를 지켜라.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방을 막 계속하는데, 그런데 성벽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벽이 어느까지 올라갔느냐? 절반까지 올라갑니다. 절반. 6절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이 어렵죠. 시작을 해 나가면 이제 진행이 돼 나가면서 이제 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6절 그 중간절 보시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원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가 성벽을 쌓읍시다 할 때 그들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기 싫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자원함으로 그들이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하게 되면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일은요 그러면 잘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방하고 험담했는데 끄떡도 하지 않고 성벽을 계속 쌓아나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해의 수위를 높입니다. 그들의 언어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7절 하반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들이 심히 분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무슨 계획을 하는고 하니 가서 치자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먹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백성들 사이에 이제 마음이 힘을 이제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자 이들의 군사적인 위협의 그 수위를 더 높입니다. 11절 보시면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살육한다, 죽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들의 어떤 이 세력이 유다 산을 향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들어가서 그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위협이 서서히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뜻입니다.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성벽을 쌓으러 갔는데 그 성벽 쌓으러 간 사람에게 가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라, 그 성벽 쌓지 말고, 이것을 10번이나 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내부에서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군사적인 위협을 하자 내부에서 동요하면서 내부에서 이제는 방해하는 자들이 벌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방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수세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공사를 일체 중단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백성들의 손에 칼과 창을 줍니다. 여러분 14절 중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아라.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그들의 손에 그들 칼과 창을 주면서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만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속 성벽을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켜라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사적인 도발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1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볼펜으로 거기다가는 표시를 한번 쫙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들이 꾀를 모으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좀 의문 아니면 질문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던져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게 하실까? 그냥 산발락 도비아 입을 꽉 틀어막으시고 비방도 못하게 하시고 그냥 딱 사전 정리 작업 딱 하시면, 여러분 느헤미야 돌아와서 일사천리로 촥촥촥촥 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화물선 한 척이 항구에서 짐을 내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선원들은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그때 선장이 선원들에게 그 하물 칸난에 거기를 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원들의 입에 막 이게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물을 채우면 수압이 올라가면 그러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자, 물을 채우니까 배가 밑으로 더 가라앉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 배가 균형을 딱 잡고 그 사이를 쫙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장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00만 톤의 거대한 선박이 전복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규모가 작은 배는 종종 풍랑에 가라앉는다. 배는 무거울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텅 빈 배가 큰 바다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배의 하중이 적재 능력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압력은 폭풍우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가 텅 빈 배가 폭풍우만 나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압박의 효과라고 합니다. 압박의 효과. 이 인생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아무 짐을 안 지고 있다면, 아무 책임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폭풍 오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 짐, 역할, 책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살면서 이런저런 비바람이 칩니다. 폭풍우가 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볍게 살기를 원하고 짐을 가볍게 편안하게,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갑자기 풍랑이 칩니다. 폭풍은 갑자기 몰려옵니다. 그럴 때에 가벼우면 뒤집어진다는 거죠. 총각 처녀가 혼자 살 때는 너무 가볍습니다. 비바람 치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결혼하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 엄마가 되면 위대해집니다. 그리고 남성은 자녀가 생기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그걸 저항하고 헤쳐나갑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물론 너무 많은 것은 위험하지만 적당한 어떤 무게, 우리에게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목사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제가 일찍 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21년이 넘어갑니다. 미국에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 와서까지. 제가 왜 감사하느냐 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사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 설교입니다. 이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무거운 짐을, 이 책임을 맡고 있기에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번 주일날 또 설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참 많이 읽고 지금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에 제가 설교문 다 했습니다. 한 10년 전, 15년 전, 처음에 담임 목사 할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때 그걸 가끔 보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설교했구나. 지금 보면 제가 쳐다보기 좀 그렇습니다.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아직도 성장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 기도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었고, 요셉은 요셉의 역할이 있었고, 바울은 바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건축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짐을 벗지 마십시오. 어떤 짐이 올 때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떤 책임을 맡을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책임을 받으십시오. 이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짐이 없으면 경험 못합니다. 짐을 지셔야 됩니다. 짐을 떠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조금은 무거울지라도 이것을 받으셔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맡기는 자는 주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누가 자기 자리를 이탈할까요? 못 믿었어. 짐을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주랭날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경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대충은 알지만 깊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를 먹어도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인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세상에 이런저런 비난과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리 이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짐을 지시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